네, 레위기서 강의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화목제사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3장 레위기 3장을 이제 미리 읽어 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내용이 이제 반복돼요. 지금 오늘은 이제 화목 제사에 관한 건데 소로 드리는 제사해 놓고 이렇게 쭉 5절까지 나열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은 이제 제물이 바뀌어요. 소가 이제 양으로 바뀌고 또 염소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화목 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번제에 대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소제, 오늘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사 역시 앞에서 보았던 그 번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 이건 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취하는 것 똑같고요.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도 번제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다른 것이 뭐냐면, 번제에서는 흠 없는 수컷으로만 드려야 돼요. 수컷. 남자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화목제는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수컷으로 드렸다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희생이고 모든 태움이다. 그래서 번제는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 번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드려지는 헌신, 희생 이런 거를 모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번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다 한다고 그랬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온 사람이 다 머리에 안수하고 생명을 취하고 가죽 벗기고 각을 떠요. 다리를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장을 누가 대신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장까지 다 꺼내서 일일이 본인이 다 씻어주는 거예요. 다 씻어서 그걸 전부 태우는 게 이제 번제의 개념이라면 오늘은 이제 다 태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는 마음이 희생이잖아요. 완전한 희생. 내장을 다 꺼내서 하나씩 다 씻으면서 한번 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요리할 때는 뭐 닭 같은 거 요새는 다 손질돼서 나오니까 안 해보셨나요? 닭 같은 것도 배 가르면요. 그 내장 다 이제 꺼내야 되거든요. 막 거기 막 계란이 막 몇 개씩 들어있어요. 덜 익은 계란. 그러니까 껍데기가 없는 계란. 막 이런 게 막 있어. 토종 딱 잡아보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손질을 다 하고 정성스럽게 해서 바치는 게 번제.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수컷과 암컷의 구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야? 왜 그래? 왜 달라? 그러면 이거 화목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네. 역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교회라는 상징도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려진 희생을 말하는 거라면 화목제는 우리 성도들도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살과 피에 성도도 참여하는 거. 그래서 암컷과 수컷을 구분 없이 드릴 수가 있어요. 화목제사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구분 없이 드려지는 걸 상징하는 건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가 함께 드려지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 그러면 항상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참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되어진다라는 이 화목도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화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래.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미 화목하세요. 죄로 분리되지 않았어요. 이미 화목하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려면 죄인된 우리가 거기에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죄인된 인간이 참여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죠. 죄인된 인간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체.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참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화목제 안에서는 신랑 신부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된 신부들이 참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는 예수님이 희생이라면 교회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화목제물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사. 거기에는 우리 교회도 참여된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번제처럼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고기는 안 태워요. 그러니까 내장을 꺼내서 내장에 있는 기름들, 콩팥 요거만 따로 떼서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살코기들은 나누어 먹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 먹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기름을 이렇게 뗀다고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콩팥에 있는 기름, 뭐 내장에 있는 기름 이렇게 떼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말 그대로 소제 때 사용했던 그 기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는 뭐 기름 그러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꿀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꿀 그러면 다 꿀이야.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름이 본문에서 나오는 기름은 그 기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제 때는 뭐 이렇게 우리가 쓰는 기름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식용유라 그러죠? 식용유 같이 그런 기름이었다라면 오늘 화목제에서 말씀하는 기름은 지방을 얘기하는 거야. 내장에 껴있는 지방들. 요거를 다 빼내는 거야. 빼내서 그걸 어떻게 한다? 그걸 태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왜 내장을 태울까? 그러니까 콩팥과 내장의 기름만을 태우고 살코기는 태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도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구약은 다 기름으로 다 번역을 다 해놔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부족하진 않아요. 그게 뭐 콩기름이었냐 아니면 동물성 기름이었냐 식물성 기름이었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화목제에서 왜 그러면 그 기름들을 떼어내서 그것만 드렸는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은 고기 지방이에요. 허연 거 있죠? 여러분이 이 배에 끼고 있는 그 허연 거 그거를 떼서 불에 태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에서도 아벨 양과 기름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기름도 뭐겠어요?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양을 드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코기보다 기름이 이 지방이 더 잘 타요. 태워보셨죠? 숯불구이 해보셨죠? 지방이 많으면 잘 탑니다. 그래서 마블링이 많은 고기는 이게 선수가 구워야 돼요. 아무나 구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의 맥락에 보면 이런 지방이 많은 짐승은 어때요? 좋은 쪽에 속해요? 안 좋은 쪽에 속해요? 아니에요. 좋은 쪽에 속해요. 그래서 왜 살찐 짐승이란 표현을 하죠. 살찐 짐승. 이거 최상품이에요. 지방이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 인간들은 막 이렇게 지방이 많으면 막 살을 빼려고 막 죽어라 노력을 하는데 짐승들은 살이 찌면 찔수록 그건 최상급이에요. 1등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 살찐 짐승이라는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 지방이 많다는 것은 탐스러운 겁니다. 네, 탐스러워요.
삐쩍 마른 소가 탐스럽습니까?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막, 야, 저거 걸음도 막 못 걸어. 너무 삐쩍 꼴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삐쩍 꼴은 사람이 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죠. 운동하고 막 체지방을 막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 살찜 진승이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짐승이라고 우리 인간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살찜 진승을 받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왜 그 지방을 다 떼어내서 그것만 드리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 지방은요, 엄밀히 따지면 탐욕을 의미합니다. 탐욕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울이나 아간 같은 경우도 왜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이 살찜 진승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 보면 사울의 이야기거든요. 사울과 백성이 아관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너무 잘 익었다 그러면 안 되지? 잘 쪘어. 너무 탐스러워. 그래서 사울은 지방이 많은 가축은 살려주고 삐쩍 꼬른 것들은 그냥 진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탐욕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아깝거든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강제적이지 않은 감사제예요. 화목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그러나 반드시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하고 싶으면 해, 말기 싶으면 말어 이건데 하려면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는 이 탐욕의 지방 덩어리인 기름은 반드시 태워야 하는 것이고 그 풍요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에서 화재로 태우잖아요. 화재로 태우는데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번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에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싶어도 번제물이 없잖아요. 그럼 화목제물은 드릴 수가 없어요. 이 개념을 또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거기에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가 드려진 그 제단 위에 뭘 드려요? 기름을 거기다 태우는 거예요. 그냥 새 거에다 태우면 안 돼. 안 받으셔. 그건 화목제물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번제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희생이나 노력으로 화목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번제로 드려진 예수님만의 희생, 수컷의 희생이 먼저 가고 선행되고 그 다음에 암컷의 희생이 따라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 없이는 암컷은 있으나 많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이 먼저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만들면 그건 헛된 제단을 쌓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번제는 살코기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면 이 화목제물은 살코기는 태우지 않고 그 고기를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겁니다. 즉 살코기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린 본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웃과도 나누어 먹을 수가 있어요. 모든 제사의 희생 제물인 예수님의 그림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품으신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며 나누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죽이 다 벗겨지시죠. 이제 옷으로 표현하는데 옷이 다 벗겨지시고 번제로 드려지는 거. 그리고 손발이 어떻게 됩니까? 못에 박히셔요. 각을 뜬 것처럼 손발이 다 잘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려지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시죠. 그래서 지방들이 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모습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제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번제 제사를.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라는 제단에 피가 뿌려지고
세상의 성공, 부와 명예가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진멸되는 거예요. 뭐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지방이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방이 뭐예요? 풍요, 소유, 훌륭함, 이런 거 다 되겠죠. 뭐든지 다 되겠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십자가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태우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육체, 예수님의 남은 육체는 저와 여러분의 먹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희생,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먹고 마셔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제사 제물로 번제로 먼저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바로 화목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십자가의 역사를 미리 모세오경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레위기에서 미리. 굉장히 이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향한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 화목제의 원뜻은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무엇에 감사합니까?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은혜, 그러니까 번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번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화목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저 보러 오셨나요? 양복을 새로운 걸 입은 거 구경하러 오셨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레위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증거되니까 그거 들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듣게 해주니까 오신 거잖아요. 다른 데 가면 안 해줘. 예수님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멀리까지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사꾼이 증거하는 메시지만 듣다가 돌아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화목제물에 참여를 했는 줄 알았는데 참여를 안 한 거였어요. 불량식품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 나눔이 곧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 제물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화목제 제사는 사람들이 못 먹어요. 저도 먹을 줄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음식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일 거예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나님 열심히 믿지만 그들에게는 화목제물이 제공되지 않는 개념인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은 믿어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용할 양식으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믿더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독약으로 생각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알아듣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음은 전해야죠.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그가 성도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성령의 은혜가 개입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죠. 씨앗을 뿌리는 거죠. 복음의 씨앗을. 그래서 복음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복음 전해도 못 알아들어. 그럼 실망하죠?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레위기서 7장을 한번 미리 좀 한번 볼게요. 이게 화목제사 제물을
먹고 못 먹고 하는 거를 표현한 내용이거든요. 7장 19절 21절까지 볼게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이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서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요 말씀에 계속 이어서 보면 부정한 자뿐만 아니고요. 화목 제물은 먹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3일째가 지나면 먹으면 안 돼요. 3일째가 지나면. 그래서 화목 제물은 의외로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운 제사였어요. 왜냐하면 소제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성막 밖으로 갖고 나갈 수도 있어요. 특이하죠? 화목제물인데 성막 밖으로 갖고 나갈 수도 있어요. 왜?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갖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갖고 나간 그게 부정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만진다든가 먹는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끊어진대요. 그 회중에서 끊어진대요. 그래서 이 복음은 세상으로 나가죠. 교회 밖을 나가요. 왜? 화목 제물이기 때문에. 교회 밖을 나가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다 그게 좋은 음식이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성도에게는 너무도 쉽고 너무도 이해하기 편한 복음이지만 안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안 들려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으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화목제물처럼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거기서도 또 성도들은 모여서 그 살과 피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보통 세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감사제, 감사하는 마음의 제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원제를 의미하고 세 번째는 자원제, 낙헌제라고 하는 이 모든 느낌이 어때요? 자발적인 느낌이에요. 자발적인 거. 자발적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발적.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 얘기인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라 그 의미가 아니고요. 그 문자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적용 대상은 하나님 마음대로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우리 인간층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살과 피를 먹이고 싶은 사람한테 먹일 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마음대로. 성령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오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지금도 있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죠. 아, 이 사람 구원시켜 주세요. 이름 막 불러가면서. 그리고 그걸 중보기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회들이 서로 이름 적어내라 그래요. 서로 적어내요. 뭐 새신자 대상, 뭐 새가족 대상해서 이름 적어내라 그래요. 그 전부 교회에서 모여서 이 사람 구원시켜주고 이 사람 구원시켜주고 이 사람도 구원시켜주고 막 서로 기도하죠. 죄송하지만 그게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가 되어서 중보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 구원받는다. 여러분 대순진리교 가보셨어요? 네, 대순진리교. 네, 저도 저기 다녀보진 않고 친구가 거기 다니는 애가 있어서 걔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한대요. 자기가 뭐가 돼서 뭐 상제가 된다든가 뭐 천사가 된다든가 뭐가 돼서 자기가 구원할 사람을 정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막 이게 공을 많이 세우면 숫자가 늘어난대. 자기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대요.
몰래 걔가 똑바로 배운 건지 어떻게인지. 그러니까 기독교도 비슷하잖아요. 내가 영빨 있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내가 몇 명 구원할지를 내가 이름 적어가지고 내가 기도해. 그리고 이거는 철석같이 믿죠. 구원될 거라고. 죄송하지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중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죄성이 그런 데서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세요. 성령 보내주세요. 뭐 이 정도의 수준의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무릎 꿇어야 돼요. 결과에 대해서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손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인간들은 다 자기가 기도해놓고 만약에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너 3년 동안 기도했어. 3년의 결실을 하나님 주시는군요. 막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아니요. 때가 돼서 나왔어요. 기도하지 않았어도 때가 됐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꾸 선악과를 빼서 먹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교활합니까? 구원을 마치 자기 능력으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런 뻥 많이 치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 물론 뻥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교인 수 한 1000명 이상 되면 그거 어떻게 가능할지 저는 좀 의심이 가요. 교인 수 한 200명만 돼도 4인 가족으로 치면 이거 이름만 불러도 이거는 한 2시간, 3시간은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보세요. 간증하는 거 들어보시면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10년을 기도를 쌓았다. 맨날 두드러 패는 남편, 요 남편 교회 오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10년을 쌓았더니 변화되어서 장로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누가 차지해요? 기도한 본인이 차지해. 은혜는 예수님이 주신 거고 구원도 예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중간에서 그걸 가로채가지고 막 간증하고 다녀. 우리 남편이 저의 10년 기도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신발 교회 갖다 놓고 이 신발이 교회 왔으니 다음에는 신발 주인이 올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게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성도의 기도는요. 그 과정, 그 다음에 그 결과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리지 자기 기도 때문에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쌓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이거 다 선악과 먹은 짓이에요. 근데 아직도 한국교회는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무슨 저거야, 무당들이야. 막 이게 집신 갖다 놓고 막 거기에다 막 힘을 불어 넣어서. 구원의 공로는 온전히 예수님 받으셔야 돼요. 구원의 공로. 나의 구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서 내 이웃들이 구원됐다? 그거 역시 예수님에게 공로를 돌려야 되는데, 공로를 소매치기 해요. 누가? 교인들이. 공로를 소매치기. 그러니까 죄가 뭔지 교인들이 몰라요. 한 사람이 새로 왔다면 그건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 기도빨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우리들의 기도의 결과 개나 줘버리세요. 우리의 기도의 결과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 말씀 잘 먹이는 거를 기도하면 돼요. 성령 오셔서
말씀 잘 전달하게 하옵소서. 설교만 잘하면 돼요, 목사는. 목사가 구원시켜라 마라, 빨리 이름 적어라 마라, 구원 안 시킬 거냐? 이거는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자체가 교만 아닙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좀 어려운 설교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남편이 변할 것 같으세요? 네, 안 변해요. 말씀을 전해야 변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전해야 변하지, 기도한다고 변합니까? 저 옆에 있네, 또 기도하고 있다고, 저거, 이러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막 새벽에 막 부르짖어가며, 막 이름 불러가며, 사실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교인 중에는 거의 없으신데, 인터넷 성도들 중에 막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는 하죠. 근데 기도 안 해요, 저. 기도 안 해요. 말씀 하나라도 더 먹일 생각을 하지, 제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러면 진작에 했지. 안 그래요? 제가 기도해서, 북한의 김정은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저는 목회 그만둡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꼭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됐든, 모스크바가 됐든, 러시아가 됐든,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지. 내가 목회를 뭐하러 해요? 안 그래요? 구원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면. 근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정말 중요한 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름 적어가면서 기도했나요? 베드로, 야고보, 이러면서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건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이렇게 이름 뭐야, 생년월일 뭐야, 그러잖아요. 이름 뭐야, 생년월 뭐야, 시가 어떻게 돼, 이런 거 적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매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매기는 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를 기도해야 그 성령이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내가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받은 성령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는 게. 근데 이거는 중간에 건너뛰고 그냥 막 무당이 됐어, 다.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 내놔봐. 그러니까 목사가 영적인 어떤 힘으로 구원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심어줄 수도 없어요. 말씀 아니면 믿음을 심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복음을 나눌까? 그 고민을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을 사지 않으면서 로또 1등 해주세요라고 하는 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을 안 샀는데 로또 복권 1등 되게 하옵소서 막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도 고민이야. 제가 로또를 사야지 내가 1등을 줄 텐데. 개념이 이해되세요? 이 사람 구원시켜 주세요. 아무리 골방에 앉아서 기도해봐요. 쟤는 로또를 사지도 않았는데 가서 말씀을 전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순서가 완전히 우리는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목제물의 이 자발적이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인간 측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니라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성도는 예배하기 싫어도 반드시 예배자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의무적이거나 아니면 자발적이거나 어때요? 성도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목제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무조건 드리게 돼 있어요. 자발적이라는 말은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도에게는. 이해가 되세요? 자발적으로 하라 그런다고 번제 안 드릴 것 같으세요? 성도인데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의 화목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화목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옆에 있던 이웃이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고기 한 점 얻어 먹었어. 얻어 먹었어요. 그럼 그거 화목제사에 참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것도.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가 엄청난 은혜죠. 아씨, 이거 알로 먹는 거네, 그냥. 꽁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는 뭐 내장 씻고 막 이런 거 안 했는데, 참여만 했어. 그러니까 교회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장 씻어 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만져보셨어요? 창 옆구리 만져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라 본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그 모습 봤어요? 못 봤잖아요. 우리 그냥 참여만 했어요. 화목 제사에 참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건네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건네고 받아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도 먹고 참여한 거예요. 이게 화목 제사의 능력이에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서 그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연보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요. 연보를 좀 적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있나요? 특히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많이 내는 사람이나 적게 내는 사람이나 차별이 전혀 없어. 참 특이해요. 저도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다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대우를 받거든요. 막 이렇게 막 어서 오십시오야. 돈 많이 내는 사람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은혜만을 보고 있으니 이게 잔치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화목제물도 자원하는 제사이지만 참여하는 자들이 다 어때요? 다 기쁘게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아보세요. 다 먹어야 돼, 씨. 다 먹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예. 한 3일 지나면 못 먹잖아요. 예, 못 먹어. 빨리 먹어야 돼. 배 터지게 먹는 거야. 그래서 화목제사는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 이 말의 본질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성도에게는 이루어졌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중에 누가 졸고 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취소되나요?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이 취소되나요? 취소되지 않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안 드려. 막 핸드폰, 너무 길어서 핸드폰 게임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검색도 했어요. 뉴스 검색도 하고, 인하대 그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범인은 잡았을까? 이렇게 좀 설교 중에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됩니까? 예배 중에 화장실 가. 구원이 취소되나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자원하든 안 하든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졸라는 얘기가 아니라 졸아도 구원은 이루어졌고 예배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서 막 요한이 막 졸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졸아. 에이씨, 내가 지금 너 구원하려고 있는데 너 지금 졸고 있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하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왜 이러실까요? 졸고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섰고 이루어진 거예요.
졸고 있는 제자들 다 졸았던 거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다 잤어요. 그래도 그들을 위하여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다 자겠네 이제. 그래서 우리의 자발적인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어떤 행동, 딴 짓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더라도 그건 마귀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졸려서 피곤해서 어제 잠을 설치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성령에 의해서 예배는 이루어지고 향기로운 냄새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그러니까 인간으로 놓으니까 자꾸 화목제물을 잘 드려야지, 번제를 잘 드려야지, 소제를 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고 예수님이 이루신 제사고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중에 감사하지 않을 성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이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구분하거든요. 교인, 성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교인은 알곡각주증이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성도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성도는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자원하라 그래도 안 할까요? 다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조라도.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조라도. 한 주 빠져도. 이해가 되세요? 한 주 빠져도. 2주 빠져도. 성도는 예배 드리는 자라고요. 모든 날이 예배자인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화목제에서는요. 제물이 비둘기가 빠져요. 왜 빠질까요? 먹을 게 없어서. 비둘기는 먹을 게 없잖아요.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희생이기 때문에 비둘기로라도 드려야 되는데 이 화목제사는 교회와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비둘기로는 이게 안 되는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살과 피를 표현해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화목제에서는 비둘기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맹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그 삶이 다 예배예요. 오전에도 설명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자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배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전 예배를 오전 설교 못 드시고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요,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공동체, 유기체의 공동. 유기체. 한 사람이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자체로 유기체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52주 출석했어. 너는 개판이야. 막 빠져. 그래도 뭐예요? 이게 하나의 유기체라면 같이 구원받는 개념인 거예요. 이 행실에 상관없이. 그런데 그 행실로 막 구분하죠. 그따위로 해서 구원받겠냐 막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 유기체에서 튕겨나가잖아요. 혼자 튕겨나가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거부한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옆에만 있었어도 가룟 유다는 그런 상황으로 안 갔을 텐데 옆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난한 성도들 싫어하거든요. 가난한 성도들 싫어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지금 교회를 섬길 때를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방황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근데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나는 다 싫어. 다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서. 아니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성도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 육신의 몸은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제가 3일 금식은 해봤거든요. 금식이 아니라 3일 금식은 해봤어요. 죽어요. 이틀째 못 견뎌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안 먹고 우리가 살 수 있냐고요. 성도는 이 살과 피를 먹고 이게 너무 좋아서 들고서 어디로 가요? 이웃에게 들고 가는 거예요. 너도 먹어봐라. 이러면서. 이게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자원하는 제사이지만 성도들은 화목제에 다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핏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핏부림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를 함께 나누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요번 땅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중보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군데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성도는 반드시 그 화목제물의 은혜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거, 그 은혜에 참여하는 거, 이것만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기뻐할 수밖에 없죠. 아, 이 공동체 너무 좋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이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서로가 서로를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모습이 네 모습이고 네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상처받는다? 그 교만하신 분들이에요. 네, 교만하신 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공동체에 우리는 참여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나누지 않는 교회들이 오히려 이상한 교회고,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예수님이 주신 화목제물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